오늘 3장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가장 먼저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런 기적을 베풉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납득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에 대해서 지금도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성경에 있었던 그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또 한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에 일어난 그런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지금도 성경에 일어난 기적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나을 건데도 병원을 안 갑니다. 기도만 해서 낫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 위험한 신앙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성경에 일어난 일은 지금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기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일어난 이런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구나 단정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위험한 신앙입니다. 똑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은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시대를 따라서 달리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완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일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비상시국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반 시국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 사람은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시대처럼 병자가 다 고침받으면 병원은 다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다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적은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항상 기적을 베푼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실 능력이 있었죠. 근데 항상 물 위를 걸어 다녔습니까? 배 타고 다녔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 번 물 위를 걸었지 대부분의 경우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하면 우리도 당신을 믿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까? 안 베푸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안 베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우리가 뭐 베풀어 달라고 해서 베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법칙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지금도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다 들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신령한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들어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어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이제 기적을 베푸는 이런 사건을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따라하라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미가 있지. 의미. 그렇죠.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제 기적이라는 단어도 있고 표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표적.
근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적이라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그냥 어떤 놀라운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거기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표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 예수님은 뭘 고쳐주기를 원했습니까? 육체의 병도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 그래서 죄 사함 받아내리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나서 너희들도 소경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 그대로 소경을 있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띄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소경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백성들이 이야,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할 때 예수님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나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너희들이 살리라. 결국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의 사건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자, 복음서의 제일 처음 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있겠죠. 자,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 표적은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기적입니다. 기적.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이끌 때 가장 먼저 할 때는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 현장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렇죠. 즐겁게 막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결국 세상은 끝이 뭡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마시던 포도주보다 더 귀한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게 교훈이거든요. 교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보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포도주가 진짜 인생에 기쁨을 줄 수 있다. 요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요 안진뱅이의 교훈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 당시 유대교가 안진뱅이와 꼭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믿는데 안진뱅이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태, 이런 유대인의 상태를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꾸고 고쳐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도 이제 안정이 보면은 기도해서 낫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고통이라는 사건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모형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실체적인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되잖아요. 여기 1차적인 뜻은 죽은 나사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걸 이제 어디에 가지고 갔냐면은 재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단지 모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3시. 유대인들은 아침에, 점심때, 오후에 이렇게 철저하게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형식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은 보면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기독교를 개종을 합니다. 개종.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교의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면 너무 형식이 되어버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 나오고 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멸마시 기도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습관이지만, 전통이지만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교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형식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기도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형식은 지키지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사역에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겠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계속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부교육자에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려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많이 반복되길래, 내가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는가. 스스로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래도 내가 정한 거니까 계속 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잠이 들어 깨고 오니까 10시가 넘어버렸습니다. 11시 다 돼서 아이고 빨리 자야 되는 싶어요. 일어나다가 이게 다리가 앉아있는,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힘이 다 빠져가 펄썩 일어나다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삐어가지고 퉁퉁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율법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도 바꾸고 좀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좀 기도했으면 싶다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낮에 어떻게 일합니까? 기도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내게 자기의가 되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됐죠. 교만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 기도 속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내 종교적 의의가 되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으면 저는 그게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은 정해놓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안 합니다. 좀 자유롭게 이렇게 또 시간이 되면 하고, 또 바쁠 때는 못하기도 하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급하게 뭐 일을 시키는데 기도하다가도 그만두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만약에 기도 자체가 목적이 있다면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도 멈추어서는 것입니다. 성령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월요일은 무슨 기도하고 화요일은 무슨 기도, 나름대로 이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 뭐 이런 기도를 한다 보면 계속 다른 게 자꾸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됩니까? 다른 게 나오면 이게 하나님 다른 걸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시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중요하지만 그게 형식적으로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도 좀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보면 원고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근데 원고에 그렇게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아웃라인만 잡아놓지. 왜냐하면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경우는 준비하는 것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건 다 준비한 것을 통과시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함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1차적으로 내가 형식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너무 피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 잘하고 하는데 그때 내가 정해놓은 시간 때문에 한다 하면 이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우상.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좀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원할까? 5분 만에 깨닫게 하시면 깨닫고 쉬면 됩니다. 그렇죠? 10시간에도 못 깨달으면 10시간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자기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의 이 기도 방식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좀 자유롭게,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 그 자체가 너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기도는 그 목적을 찾아가는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과정. 여기서도 9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지만 그 앞에 시간이 있으니까, 앞에 다른 상황이 있으니까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정확하게 몇 살 차이 나는지는 몰라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가장 나이가 많은 맏형택입니다. 요한은 가장 막내택이에요. 그래서 뭐 10살 차이 나는지 20살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성격은 둘 좀 비슷합니다. 베드로도 좀 즉흥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행동부터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성격이 좀 불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부딪히겠죠. 그런데 오순절을 딱 경험하고 나서는 이들은 둘이 같이 늘 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이 차이도 극복할 수 있고 성격도 극복할 수 있고 다 같이 동력하게 되는 동력.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하는 걸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과 함께 동력하는 거 원해요. 동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남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과 얼마나 동력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되겠습니다. 요 안전뱅이는 단지 육신적인 안전뱅이를 말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안전뱅이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안전뱅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신세 맞이고 구걸하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안전뱅이입니다. 물론 어릴 때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당연히 도움을 받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립을 못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안전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모르고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지경이구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좀 한탄하는 그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 가르치는 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안전병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건물은 화려하지만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영적인 안전병의 상태인 것을 보여주듯이 오늘 현대 교회도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나 역시 혹시 또 안전병이가 아닌가 우리들 가운데 혹시 신앙 영적인 안전병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또 남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될 이런 상태가 바로 영적인 안전병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안전병이가 앉아가지고 사람들 가는 사람마다 뭐랍니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눈에 딱 꽂힌 것이죠. 주목하잖아요. 주목.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주목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좀 잘생긴 사람, 여자 같은 예쁜 사람, 뭐 좀 붓이 나는 그죠 옷을 아주 뭐 화려하게 입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가난하고 안전병 이런 사람들은 봐도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겠습니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교회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가장 누가 약한 사람인가,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몇십 년을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한두 번 그 성전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주목하지 않다가 왜 이 시점에서 주목하게 되겠습니까? 이날따라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때 하는 게 진짜 구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남들에게 막 언제라든지 막 주는 거, 뭐 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내게 어떤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구나.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무작 지나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볼 때마다 다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에게 너무 베풀기를 좋아해가지고 집안에 남겨놓고 하나도 없이 집안에 끼니도 없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또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또 집에 남은 게 있으면서도 안 도와주는 것도 문제고 너무 남을 잘 도와줘가지고 집에는 정작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이런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날따라 성령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가지 말고 오늘은 발걸음을 멈춰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오늘 만약 대표 기도 순서입니다. 근데 오다가 교통사고 난 걸 봤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돌봐주고 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돌봐주라 하면 돌봐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이 어떤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강도 맞는 자가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 레위인들은 뭘 중시하는 겁니까? 종교적 행위를 더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그래 내가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을 보게 했을까? 그 감동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일 지나치면 그냥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날따라 왠지 자기들의 발걸음 멈추게 되고 그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냥 예수 이름 걸으라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없는 것을 밝혔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이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돈 한 번 주십시오.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과 금을 그렇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또 환자들 신방하면서 늘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좀 쌀도 한 포대씩 갖다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아픈 사람들 좀 기도해가 안수하면 뭐 성경에는 기적도 많이 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신방을 다녀도 그런 한번 낫는 사람도 없고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바에 왜 저를 보냅니까? 좀 재벌들 움직여 보내시든지 의사들 좀 보내시든지 하시지. 그때 제게 깨달이 뭐냐면은 그 쌀 주는 것도 중요하고 병 낫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 병 낫게 하는 은사 안 주셔도 됩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게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지금 뭡니까 지금? 돈 도와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데 없는데 도와줍니까? 그럼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뭔가?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 베드로는 돈으로는 못 도와준다.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안전뱅이에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돈 한 번 주는 게 중요합니까? 안전뱅이에서 낫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안전뱅이에서 낫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죠? 안전뱅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실패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 그게 더 큰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유의 은사가 없어서 기도해서 남의 병은 낫게 해주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서 낙심 환자들 일으켜주는 것도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더 큰 일이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온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와 사람이 하는 치유가 다른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치유는 즉시 단번에 나타납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완전한 치료입니다. 사람이 의사가 고치는 병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고쳐집니까? 서서히 고쳐집니까? 서서히 고쳐지잖아요. 그리고 또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합니다. 또 다시 재발하고 이럽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과 사람의 치유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치유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는 치유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암덩어리가 소대변으로 다 빠져 즉시 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치유는 단번에. 그리고 완전해지는 거지. 물론 나중에 다시 날 수 있는데 그 고침 받아서 단번해지는 거지. 오늘은 내가 기도받고 나은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재발했다. 하나님 치유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치유는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은 결과가 뭐냐면은 목표 지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고쳐준 베드로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자를 외워보십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고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왜? 성령님은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하기 왔기 때문에 성령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권능은 성령의 능력을 하는데 그 앞에 선포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럼 예수의 이름을 고쳤으면 적어도 베드로에게 감사하든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왔잖아요. 근데 성령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따라오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이게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렇죠?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뭡니까?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되 그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다. 기도하러 가다가도 성령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도 밖으로 나가라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기도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찾았으면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동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경쟁자 있잖아요. 경쟁자.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동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안진뱅이는 육체적인 안진뱅이지만 사실은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영적인 안진뱅이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도움만 받고 있다면 우리가 안진뱅이일 수가 있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움을 받을 때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특별히 성령이 감동할 때, 감동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것을 자꾸 빌려가 도와주는 거, 이것도 봤을 때는 좀 문제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구하는 걸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필요한 본질적인 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사람이 구제하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뭡니까? 영적인 구제죠. 영적인 구제.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도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단번에 즉각적으로 그냥 서서히 나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는 하나님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은 단번에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났을 때 베드로에게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만 본질적인 종착역은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